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우신 뜻이 있으시기에 부르심에 응답하며 단 위에 섭니다. 은혜로 붙드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주시는 말씀 힘입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은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복을 얻는 것과 심판을 당하는 것,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시냇가에 신기운 풍요로운 나무와 바람에 흩날리는 겨의 모습, 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은 행복한 사람의 길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선택은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선택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시면서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신발을 신을지, 10시 40분쯤 나올지, 42분쯤 나올지, 또 주차장에 들어와서도 사랑관 쪽에 가까이 될까, 오늘 비가 오니까 좀 본당 쪽에 가까이 될까, 우리는 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너무 습관적이라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사실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뒤따릅니다.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장 어려운 선택은 짬뽕과 짜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짬뽕을 선택했는데 짬뽕이 너무 맛있으면 잘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짜장면도 맛있겠네. 우리의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짜장면을 선택했는데 짜장면이 너무 맛이 없으면 짬뽕 먹을 걸. 그래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돈을 더 내면 되는데 한번 들어간 오더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책임과 결과가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국집에 회식을 갔는데 높은 사람이 마음껏 먹어, 나는 짜장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짜장면을 시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이 적응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정말 얼굴이 뜨겁고 어렵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평생을 목회하신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 비판하는 남편 앞에서 이 설교를 하려니 아마 이 선택권이 저에게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설교하지 않는 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저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제단을 허락하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처럼 정해진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길은 이미 선택해야 하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훤히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택이 어느 쪽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것이 힘든 까닭은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골라가야 하는 그 길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은 분명 의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서문이자 서시입니다. 시편이 여러 가지 시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누군가가 150편의 1편으로 내가 꼭 집어넣어야지 작정하고 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시편 1편을 시편의 제일 책의 첫 번째에 오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의 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그 길을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이는 시편 150편을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십시다. 먼저 시인은 복 있는 자들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복 있는 자의 길이 아닙니다. 사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진남조 목사님이 같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것인가, 세상의 것을 가르칠 것인가. 원어적으로는 오만한 자는 이러한 죄가 반복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무 죄가 반복되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습관처럼 배어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같은 선택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시인은 2절에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늘 읊조리는 자들이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눈 감고 아무것도 틀어놓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수련하듯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씹고 곱씹어서 내가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소가 우물우물거리며 그 풀들이 다 소화될 때까지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소화되도록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다시 은유로 노래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지만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자입니다.
저는 매우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그 벼에서 그 껍데기를 벗기는 정미하는 정미소가 있었습니다. 기계에 그 껍질이 붙어 있는 쌀을 기계에다 넣으면 기계가 막 시끄럽게 돌아가면서 그 껍질과 그 안에 있는 하얀 쌀을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그 하얀 쌀들은 그 정미소 안쪽에 자루에 차곡차곡 담겨서 팔려나갈 준비를 하고, 나머지 그 찌꺼기 겨들은 건물 바깥에 연통같이 이렇게 건물이 뚫려져 있어서 그 밖으로 혹 이렇게 겨가 한쪽에 계속 쌓여집니다. 이 건물 밖에 쌓여있는 겨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쓰레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정미소 옆을 꼭 지나다녀야 학교를 오고 갈 수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기계가 돌아가거나 그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 바람이 불면 그 겨가 제 얼굴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정말 따갑습니다. 겨가 제 얼굴을 막 때린 다음에 그 겨가 또 바람에 날아가며 없어지고 맙니다. 누군가가 그 겨가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다시 모으려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날아가 버리면 그 겨는 더 이상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겨는 농부들에게조차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도정된 쌀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밥을 지어 먹고 또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겨를 통해 우리가 삶을 유지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겨를 대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반드시 풍요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의 물줄기가 나무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마치 엄마의 탯줄로부터 태아들이 모든 영양을 공급받아 자라나듯이 시냇가의 나무는 시냇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도 엄마에게로부터 세수하는 법, 양치하는 법, 밥 먹는 법, 화장실 가는 법까지도 다 배웠습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악인의 길로 빠지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는 방법, 악인의 심판이 아닌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는 방법, 망하는 길이 아닌 여호와께 인정받는 방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용기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은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힘을 얻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인의 길이며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나무가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여 그 생명을 유지함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겨는 그 자체로 더 이상 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뿌려도 새로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흩날릴 뿐입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와 잎사귀와 줄기가 모두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말라버린 나무처럼 되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고 그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지 않는다면 오만한 자의 습관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성서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세 번째 길은 없다. There is no third way.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의 형통한 길과 멸망에 이르는 악인의 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삶과 버려져도 태워져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겨의 삶. 성경은 분명하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합니다.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악인의 길은 분명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르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바람에도 흩날리지 않는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곳에 세 번째 길은 없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힘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